하나님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1230장 구약성경 1230장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감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과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세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채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었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구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아멘. 저는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예언서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소년들이 믿음의 용기, 결단에 대한 부분들, 그 믿음의 결단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뭐든지 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대왕이죠. 사실은 큰 나라의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조리 싹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젊은 사람의 인재를 양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고 좀 총명한 이런 사람들, 또 왕궁 왕자 뭐 이런 그 왕족 가운데서 정말 그 쓸만한 사람이죠. 표현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음식을 주고 또 이 학문, 이 갈대 학문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유대 학문이 아니라 갈대아의 학문을 가르치면서 추후에 이 나라의 지도자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왕이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 큰 나라 바벨론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정책을 편 것을 보면 참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쓸모 있는 사람, 그러니까 4절 보기부터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국가의 그 먼 미래를 내다보면 인재 양성, 이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어찌하든 간에 이 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먹을 것도 최고급으로 먹이고 학문도 뭐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겠죠. 자, 그래서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소년들을 이제 가르치고 뭐 다른 사람도 있겠죠. 대표적인 사람들만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먹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이런 음식을 이제 3년 동안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왕 앞에 서게 한다. 그래서 6절 시작.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은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에 있었더니. 자, 유다 자손들은 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사라 하고 하나는 사다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로가 하였더라. 자, 이거 우리가 일제시대에 뭐 창시계명 이렇게 하듯이 아마 이 환관장이 부르기 쉽게 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런 형식대로 이제 아마 이 네 손의 이름을 이제 바꿔서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이 주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죠.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이 부분입니다. 자,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자, 여기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청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롭기 믿음이 아주 튼튼한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 이 당시 구약이니까 유대인으로서 먹지 못할 그런 음식도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는 음식 위에는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막 고기가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가 들어왔던 것 같으니까 이 다니엘이 구분을 딱 하는 거죠. 구분을 딱 해서 했더니 이제 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한지라. 자,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도 주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에 가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다. 너희들이 이 얼굴이 초췌하다거나 또 학문에 또 열심을 내지 않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다. 물론 너희도 중요하지만 내 목이 위태하지 않겠느냐. 겠어요. 11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사나나와 미사라와 아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처가 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니 소년들이 굉장히 결단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네 소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 담당자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굉장히 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뭐 노역장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처형을 한다거나 이렇게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왜 왕의 그 음식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니엘 이 소년들은 목을 내는 거잖아요. 목을 내놓고 난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 봐서 우리 얼굴이 고기 왕이 먹는 그 소년들보다 못하다면 그때 당신들이 마음대로 해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소년들은 아마 믿음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보다 못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14절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아마 대단히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제 어떤 조그만 그 소책자에 관한 것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지만이라고 하는 이 사관생도의 선배가 노대령인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이 분이 이제 박지만을 이제 그 상급 학생이니까 아마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해서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나중에 이제 청와대로 불러서 이제 어떤 그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만찬하면서 이제 포도주인가 이것을 아마 술을 따라줬는데 이 노대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거절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각하라고 했는데 각하가 주는 술을 거절하다니. 그러니까 넌 끝났다. 뭐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근데 군인이거든 당시. 이 내용을 보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11일 있기 전에 이분이 이제 대령이었나 그랬는데 장관 그 박정희 대통령을 만날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각하께서 언제까지 대통령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내용을 써 있어요. 내가 퇴임을 하면 자네가 말한 대로 내가 꼭 교회에 다니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대령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그 시간은 당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각하께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 있잖아서 11.6 사건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수명이었는데 그 수명이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더래. 그렇게 거기 참모도 있고 비서장 되는데 일개 대령이 그렇게 전하고 싶대. 그렇게.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것을 제가 밤에 잠깐 읽어봤습니다. 아마 이분도 지금 살아계시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런 믿음의 결단이 아마 오늘 이 소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하시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적 신앙을 아주 완벽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 했어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의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세 소년들은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물론 다니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더 줬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것을. 환상과 꿈. 그러니까 이 환상과 꿈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는데,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들여 데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그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쓰임을 받게 되는데 쓰임을 받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또 더 큰 계획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추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비교해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오늘 이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음의 결단. 감정의 결단은 우리가 책임을 지지만, 우리의 지식의 결단은 우리가 책임지지만,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 응답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